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04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고 전국 68개 노회와 250만 명의 성도가 함께 이 통합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과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온갖 지탄과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개혁과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근본 23일부터 모이는 총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본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리는 이 104회기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참 큰 복이죠. 여기에서 좋다는 말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손해를 미치는 사람, 또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이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이 가족조차도 형제조차도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그의 삶은 정말 아픔과 죽음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강압적으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오히려 미움과 비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나는 진실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은 거짓과 속임수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참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상하고 또 속도 쓰리고 화도 나고 그렇죠. 특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음성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린 더 크게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당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해주시지 않는다. 이러면 참 많은 아픔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삶이 신앙이고 또 신앙이 삶입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를 형성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그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바로 제물이었죠.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는 바로 제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것이 하나하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물 중에 단연 최고의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또 밀가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단연 최고의 제물은 황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황소는 그 집의 큰 재산이죠.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유용한 짐승이 바로 황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일, 이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은 집에서 기른 것을 제단에 가져와서 바치면 되는 거죠. 다 제물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길리는 것 중에서 염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가져와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황소는 가정에서 기른 것 중에 최고의 짐승입니다. 그 집의 살림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도 않고 또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경우는 마치 가족처럼 먹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황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황소가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그 황소가 나는 아닙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값은 비싸고 가족같이 귀하지만 황소가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고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르는 노래, 내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곧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를 대신할 대용품이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귀하겠습니까? 뭐가 귀하죠? 나 자신이 귀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황소를 드린 것보다 내가 부르는 고백, 내가 높이는 찬양,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드린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황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제물을 드리는 삶을 보면서 아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참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저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황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재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난한 사람이나 공공한 사람이나 얼마나 안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황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들은 정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값비싼 황소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난해서 공공해서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시편 69편을 쓴 다윗은 그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대우와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여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공공한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 또 아무도 이유도 모른 채 듣게 되는 수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미움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내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짜증을 내죠. 그리고 하나님 참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한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나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서 또 원하는 것을 얻어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성공해서 몸이 아픈 것이 나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물론 우리가 가진 현세 축복들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예배죠.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외적인 성공과 어떤 번영의 홍수를 들고 나가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진실한 감사, 고난과 혼란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나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저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생하다는 말은 되살리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되살리라고, 회복하라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69편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의 눈물,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빠져서 허덕일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너희는 예배하는 자다. 너희의 마음을 다시 살려라. 죽어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치게 하실 것입니다. 멈춰있는 희미하게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소생하도록, 우리가 다시 살도록, 활기차게 생각과 있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갇혀있는 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누구 하나 기울이지 않는 신음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 힘 있는 자의 것일까요? 돈 있는 자의 것일까요? 권세 있는 자의 것일까요? 아니면 땅 부자의 것일까요? 아니면 민초들의 것일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 성도들 속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마을들을 다시 세우시리니 당신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리라.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내가 거기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을 말씀하죠.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곳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곳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을 가진 내가 이곳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그 직장의 주인이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개 사원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하나의 잡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의 주인이라면 그곳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곳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없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고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여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황소를 드리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